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2장, 로마서 10장, 예레미야 49장, 시편 26편, 27편. 첫 번째, 사무엘상 12장, 왕정 시작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기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함으로써 실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가 있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라는 조건절의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라고 경고의 징조를 보이시고 백성은 큰 두려움으로 회개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의 순종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적 원리를 강조하며 인간 통치 구조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변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제도나 정치적 시스템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따르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순종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공동체의 번영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구원 가능성을 명확히 드러내며 복음 전도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인종, 배경, 율법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은 선교적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복잡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단순하면서도 전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를 넘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9장.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민족,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에돔에 대해서는 그 지혜로운 자가 어찌 멸망하였느냐며 조롱과 멸망을 선포하며 다메섹은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며 도시적 강성도 무너짐을 경고합니다. 이방민족의 심판 선언은 단지 정치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심을 밝히는 구속사적 메시지입니다. 한편 엘람에 대해서는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8절 39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강한 자도 교만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 없으며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의 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동시에 역사하며 이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균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26편 27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악인의 모임을 피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27편은 고난과 대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고백은 신앙인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드러냅니다. 두 시편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믿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삶 속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사모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데서 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태도는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